여러 가지 효과 중에 시너지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해진 효과가 개별 요소들의 효과보다 큰 효과를 발생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 같아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이상의 효과를 낼 때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기러기의 비행이라고 합니다. 기러기는 따뜻한 곳과 먹이를 찾아서 약 1년에 1만 킬로 이상을 비행한다고 합니다. 1만 킬로면 서울에서 부산이 한 430킬로 정도니까 20배 이상 거의 가는 거죠. 그 장거리 비행을 위해서 무리를 지었는데 어떤 형태로 나아가냐면 V자 대형으로, 거꾸로 V자이죠. 그러니까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 때문에 가장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100% 그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 그 뒤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은 70%, 60%, 50%. 그래서 선두 기러기가 지치면 또 바꾸고 기러기가 바꾸면 또 바꾸고 지치면 서로 위치를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그 10,000km나 되는 거리를 비행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시너지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날아간다면 아마 그들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텐데 이 대형을 생각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신비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기저기의 시너지 효과는 단순히 자연 요소뿐만 아니라 예술, 패션, 문학에서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어떤 단어로 등장하냐면 주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지면서 더욱더 독특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SPA 브랜드, 스파 브랜드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를 설명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유니클로, 또 스웨덴의 H&M, 스페인의 자라, 미국의 갭, 포에버 21 등이 있고 한국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신사, 탑10, 스파오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전 세계적인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스파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스파오라는 스파 브랜드는 비교적 2009년에 런칭하는 바람에 상당히 늦게 이 스파 브랜드에 뛰어든 업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브랜드보다 인지도도 낮고 판매량도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파오는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파오 광고를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네, 스파오는 생각했더랍니다. 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기 캐릭터인 펭수나 짱구나 포켓몬이나 디즈니 캐릭터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 시은이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시은이 이거 입고 자라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려는 시도를 했는데 어떤 결과였을까요? 그 콜라보레이션이 통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스파오라는 브랜드는 몰랐는데 저 짱구 잠옷을 사서 입기 시작하면서 입어보니 옷이 참 질도 좋더라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일이 벌어졌고 꽤 많은 매출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건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중에 토니모리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니모리에서도 아주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는데 바로 불닭볶음면과의 콜라보였습니다. 자, 불닭볶음면 하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아주 히트 중에 히트다 히트한 상품이 그게 히트. 그래서 이 토니모리가 이 히트 상품을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에 맵고 죄송합니다. 제가 토니모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 물건 발라온 사람 아닙니다. 다 표정이 지금 하나 살까 싶은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불닭볶음면에 맵고 자극적인 맛이 그래 저거를 전달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컬러를 화장품에 접목시켰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불닭볶음면을 입술에 바르면 너무 뜨겁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직접 불닭볶음면 입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 강렬한 컬러를 가지고 와서 팔았더니만 이 역시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토니모리뿐만 아니라 이 불닭볶음면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저것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구나 해서 애경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경산업에서 제일 많이 미는 브랜드가 2080 치약입니다. 오늘 무지하게 많이 팔죠 물건. 20세 치아 80세까지 하는 2080.
죄송합니다. 예. 밑에 이 자막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브랜드에서도 이 불닭볶음면과 함께 불닭볶음면 호치치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닭볶음면을 이빨에 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강렬하고 시원한 맛을 줄 거라고 했기에 이 역시 놀라운 성장을 또 매출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에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너지 효과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을 빼면 콜라보레이션을 논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홍식님도 예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1+1이 3을 넘어서서 끝을 알 수 없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 아마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라고는 어디 하나밖에 없었죠? 마가의 다락방 그 초대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가 누구랑 경쟁을 하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랑 경쟁을 해서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 교회가 들어간 나라 서로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카콜라에서 야 교회가 거기 들어갔대. 그럼 우리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가 선교를 코카콜라가 선교를 한 게 아니죠. 코카콜라가 들어갔어. 그럼 우리도 거기 선교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2024년 1월 통계 기준으로 800만 명의 기독교인. 교회는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7만 8천여 교회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 시너지 효과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된 그럼 가장 처음 지역은 어디냐? 저는 바로 오늘 그것에 주목하고 싶은데 그 놀라운 부흥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후반부의 이야기가 이 시너지 효과, 이 콜라보레이션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의 삶이 이어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고 우리는 11명밖에 없으니 이제 한 명을 뽑아서 12명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부활의 때부터 예수님이 동행하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활의 때까지 함께 하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주시면 함께 12명이 되어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중에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반장 선거뿐만 아니라 아파트 동장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 선거든 일단 선거라고 하면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가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와 친한 사람이 떨어진다? 내가 밀었던 사람이 떨어진다? 아니 내가 나갔다가 내가 떨어진다? 이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저는 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는 족족 반장이 되고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정신 차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졌어요. 농담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괜히도 진지하셔서 그래도 이런 이기적인 자식 하면 안 돼요. 교만한 아닙니다. 장난친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12제자를 뽑는 자리. 그리고 두 사람이 뽑혔어요. 여기서 떨어진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다른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자리인데, 물론 예수님이 직접 픽한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부르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간다는 건 대단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분명히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사람은 떨어져야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위해서 한 사람은 선택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니 마치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같고 한 사람은 지질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세우고 무리들은 제비뽑기를 시행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비뽑기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투명한 방법이라 생각했기에 제비뽑기를 선택을 하는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 방법이 그랬으니 이 방법을 선택해서 뽑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11사도와 함께 사도에 들게 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 후속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 1장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냥 뽑혔더라 끝입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제비뽑기 후의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일부러 적지 않는 건지 왜 전달해주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마띠아가 어떤 표정이었을지 막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축하해줬어요? 막 두 손 불 끈지였을까요? 예! 내가 제자야!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막 두 손 무릎 꿇고 하늘에 올라오면서 천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 막 박수 치면서 역시 네가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이 1장 후반부의 기록을 사실 기대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투표를 하고 나서 붙으면 괜찮은데 떨어지고 나서 조금 좋지 않은 결과의 모습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띠아를 축하해 주기 이전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그 후속 기사가 궁금한데, 아니 차라리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마띠아는 당연히 그냥 웃으면서 그걸 받아들였고 요셉은 뒤에서 박수를 쳤더라 뭐 이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그래 잘 마무리됐겠구나. 그런데 아무런 결과도 나와 있지가 않는 거죠. 깨끗하게 승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할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박수치면서 교회에서 여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다는 기록도 하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기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기록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걱정됐던 사람은 저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이 요셉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까는 대화 농담이었고요. 제가 떨어져 본 적이 많기 때문에 늘 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떨어지면. 특히 교회 안에서 진행된 무언가에 떨어지고 나면 왠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는커녕 저 나락으로 떨어졌던 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다시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후속 기사가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든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름을 거창하게 2개나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거죠. 자, 바사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평온이라는 뜻인데요. 그 평온이라는 이름의 별명답게 그는 평온하게 이 선거를 잘 마쳤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수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유수도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답게 아마 이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됐음을 믿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그래서 더 이상 누가는 그 어떤 기록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너무 아쉽게도 정확하게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는 예전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았기에
달라진 점이 있어야 기록할 텐데 달라진 점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스도의 발걸음을 찾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서 그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바사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는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7절에도 유스도가 등장하는데 거기 유스도는 디도 유스도라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유스도가 등장하는데 거기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등장한다고 해서 또한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사바가 사실은 바나바와 동일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같은 요셉이고 위로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 네 가지에 나오는 모든 바사바 역시 단정 지을 수 없이 그저 이 바사바 유스도라는 요셉은 성경의 기록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하더라고요. 저는 1장 26절에서 성경 기록이 끝난 게 갑자기 너무도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그가 교회를 떠났다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았고 그가 120명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뽑힌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느냐? 죄송합니다만 마띠아의 기록도 이 구절과 동시에 앞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뽑힌 마띠아 역시 그냥 자신이 뽑혔기에 그냥 그대로의 삶을 가지고 조금도 달라짐 없이 자기에게 맡은 사역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누가가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할 게 하나 없었고 떨어진 바사바 역시 그 삶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기도하고 만나고 반복되었기에 특별히 달라질 게 없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록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도 마띠아나 유스도에게 조금도 다른 대우나 다른 방법의 일을 행하지 않았고 여전히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건 뒤에 이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자 여기 그들을 주목하시죠. 여기 그들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6절에 선거를 투표를 했던 그들과 똑같은 동의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명사 그대로 그들 이렇게 쓰여있겠지만 그 시제와 모든 것들이 다 맞춰서 일부러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선거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이 구절이 등장한다는 거죠. 선거 이후에 그 투표 이후에 그 제비뽑기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등장한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왜 이 성령 전에 이 투표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투표가, 이 제비뽑기가 그 공동체가 성령을 받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였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과연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마띠아와 요셉을 뽑아놓고 이들의 뽑힌 것에 따라서 어떻게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를 확인한 후에 주셨다는 것 저는 충분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 이런 결과, 이런 투표 때문에 흔들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투표. 투표를 하고 나면
하다못해 공동의회만 하고 나도 왠지 내 의견을 안 들어주면 그게 마음 상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 교회 공동체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 충만에 이어 놀라운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0명이 돌아옵니다. 시너지 효과가 무엇입니까?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자 하나님은 3,000명이 되는 교회 성도들을 한 번에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3,000명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3,000명 이후의 삶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몇 명이요? 최소한 3,12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할 때 이 말은 아무 말도 아닌 겁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나눠 썼나 보지. 3,120명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312명, 아니 3.12명만 있어도 싸우기 바쁘거든요. 니 거 내 거 구별하기 바쁘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즉 3,120명 중에는 빈부격차 없이 서로가 동일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지난 5월이었던가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반드시 호감을 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호감을 줬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그 기쁨이 시너지 효과, 즉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행복하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이 주일에 행복하고 주일에 은혜 받고 주일에 기쁘면요, 한 주간의 삶이 이게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도 슬펐던 사람, 괴로웠던 사람, 힘든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으면 그 시너지 효과를 말미암아, 와, 난 네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냐? 왜 네 행복은 이렇게 좋아 보이냐? 라고 하는 호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게 진정한 시너지 효과 아니겠습니까? 3,120명에서 머물렀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선거, 투표, 제비뽑기가 있은 후부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 저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졌어요. 이게 뭐야?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걸 불복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120명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물론 좀 삐걱거리긴 했겠지만 잘 수습은 했을 겁니다. 근데 각자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미묘하게 교회가 틀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결정이, 그리고 그를 지켜봤던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짊어짐으로, 함께 그 일과 함께함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0명 모두가 진짜 제자였던 거예요. 11명의 제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서로 다른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순간이 젖되고, 그게 2024년 현재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으로 와 있습니다. 문영동까지 와 있습니다. 교회는 11명의 제자도 필요하고요, 120명의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하나 된 마음을 가진 공동체. 마띠아만 필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사바 유스도라가는 요셉이 더 필요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부끄러운 순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까지 교회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처음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걸 보고 배워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봐야 한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보려면 바로 이 공동체로 가봐야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이 말 자체가 싫고 빚도 없이 내가 빚이 왜? 나는 빚이 있어야 돼. 묵묵히 아니 난 드러나야 돼 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이상 이 공동체의 힘은 아직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서로 너무도 다른 이들이라 이질감을 느끼며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이 어떻게 불닭볶음면과 치약이 하나가 돼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불닭볶음면이라면 저는 치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닭볶음면 비누는 어떻습니까? 누가 비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다른 우리를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추석 때 이 애경산업이 아까 전에 2080 시작을 성공한 다음에 아주 재밌는 상품 하나를 내놨는데 이 상품을 내놨어요. 콜라보 믹스 선물 세트를 내놨어요. 저기 보시면 뭐 곰표, 뭐 빨리, 샴푸 대신에 뭐라고 되냐, 빨리 감기.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기 바디워시 씻고 자자.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애들이 좋아하는 말랑이 말랑카오입니다. 이게 손 씻는 것처럼 위에 뭐 치약을 아까 보셨죠? 이런 콜라보 믹스 세트를 내놨는데 이게 불과 2만 원이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콜라보라는 저 곰표는 원래 뭔지 아세요? 역시 우리 옛날 사람. 근데 이거 곰표 잠바도 있고요. 곰포 티셔츠가 곰표 티셔츠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콜라보레이션.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 빨리 감기 자리에 우리 전수현 집사님이 들어가시고, 저 말랑이 자리에 우리 한 집사님이 들어가시고, 저기 씻고 자자에 지우가 들어가. 지우야 미안하다, 씻고 자자라서. 씻고 자자에 지우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 자리 하나하나씩을 차지해서 우리 교회 선물 세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교회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교회구나 라고 표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빈 곳이 있잖아요. 서로 부족해요. 우리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빈 곳을 채워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 그것에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바사바, 유스도, 요셉의 입장이 되어야 여러분 마떼아가 되시라고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자 같아 보이고 실패자 같아 보이고 내 의견이 잘 반영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주류가 아닌 것 같고 리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섬김과 정말 밑에서 정말 큰 받침이 되어주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룰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마띠아,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진 교회로서의 첫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종이 되고,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시죠. 이름이 드러나는 높은 그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짜 누가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 종이 된 자.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또한 어려우고 힘든 일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때로는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부딪히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을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서 그러므로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공동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나 혼자만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만 뜨겁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비상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우리로 함께 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함께 비상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교회 전체 하나로 변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등장해요. 수많은 반복들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은 후에 사도들이 죽고 막 고난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막 이런 후에 사도행전 9장에 갔는데 여전히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기록 함께 읽고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할렐루야. 유대의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의 교회, 갈릴리의 교회, 사마리아의 교회, 각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축복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 위로 함께 비상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님과 함께 우리 하나 되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